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 8절로 11절,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엘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지킨 고대교회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늘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이름에 대한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고난과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신의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고대교회 이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그래서 무거워서 힘들다라기보다는 그 이름의 감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의 감격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이름의 무게가 컸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신앙이 너무나 위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가끔씩 성자라고 구별해서 추앙하는 전통이 교회 역사 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성자로 구별하고 추앙하는 전통이 교회사 속에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연약하고 나태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늘 기억하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특별한 사람으로 따로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숭배까지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빌어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구별해 놓고 그분들의 도움을 빌어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정작 성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과 성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우리는 그저 그분들의 이름으로 축복과 은혜만을 누리려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순교자와 성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전통에서는 성자 숭배 예식이나 성자 숭배 관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가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믿음의 모범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가 누구냐? 성도가 성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성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처럼, 즉 순교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 신앙과 영성의 핵심인 겁니다. 고대교회 순교자들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그 순교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에 따르는 고난과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 사랑이 에너지였다. 사랑이 능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감격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따르는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감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수님, 박사님, 목사님, 자랑스럽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자랑스럽고 또 위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정말 소중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 거기서 오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 자신부터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냥 말로만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으로 어쩌면 때때로는 숨기고 싶은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자아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현실적으로는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요?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와 그런 기쁨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게 더 많다. 늘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라는 전제를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현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현실, 그런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장은 앞과 뒤가 서로 다른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 잘못된 말이 아니고 역설이에요. 뒤집는 거예요. 현실을 뒤집는 반전과 역전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힘이 있어요. 현실을 뒤엎는 역전의 힘이 있어요. 반전의 힘이 있어요. 새롭고 놀라운 일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힘에 대해서, 그 역설적인 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다라고 허세를 부리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힘든 현실을 은폐시키거나 내가 겪는 고난이나 가난을 미화시켜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종교적인 미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8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액센트는 뒤에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10절에도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열악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없는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유명하고 언제나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요, 오히려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진정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누가 능력자라는 말입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진정한 실력자, 능력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스펙 100%, 아니 스펙 200%, 그것도 부족하죠? 스펙 1000%? 스펙 뭐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우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가장 훌륭한 준비된 일꾼 누굴까요? 똑똑한데 착하기까지 하다. 대박이죠. 이런 사람이 꼭 세상에 필요한 인재예요. 힘센데 무서운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기르거나, 힘은 센데 똑똑한데 이기적인 사람을 기르거나, 그런 사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똑똑해요. 실력 있어요. 그런데 착해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실력 있는데 인품까지 뛰어나다?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다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인물이 없는지, 실력 있고 유명하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삶의 여정이 어찌 그리 부정직하고 부패한지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저런 사람들 믿고 나라 맡겨도 될까? 저런 사람도 우리 지도자로 세워도 될까? 라고 생각될 만큼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영과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성 본연의 문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로 서야 사회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 소망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길러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바로 세우는 사회가 아니라면 미래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과 인성을 갖춘 봉사하는 지도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지성과 실력이죠. 인성과 인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 대통령감입니다. 국회의원감입니다. 시장감이에요. 그런 분들 뽑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기독교 대학을 세우면서 목표했던 인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길러보자. 그래서 이 대학 세운 거예요. 이 대학의 설립자들은 지성, 실력, 인성, 인격 이걸 갖추고 남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를 길러내자.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신앙 안에서만 길러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굳이 이 대학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런 대학이 없으니까. 그런 대학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대학 세운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적인 영성을 바탕으로 지성과 인성을 길러내는 참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할수록 잘 준비된 훌륭한 사람은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기르는 교육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 열심히 있고 학생들 공부 잘하는데 교육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설립자이고 또 우리 초대 학장을 지낸 우리 인돈 선교사는 기독교 학교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기독교 학교를 통한 좋은 교육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의 방법이 될 거다. 그리고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이게 바로 기독교 학교를 통한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대학을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진실하고 유명한 사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로써 그리스도인다움의 모든 걸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다움은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다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 유명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네 가지 구절에 주목해 봤어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거짓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은요,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명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가꾸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서도 자신의 그 감사와 기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빈궁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해외 선교지의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를 교육하고 파송해서 이제 한남대학교가 이제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돼보자. 그래서 한남 글로벌 선교 인지 프로젝트 이런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참여했고 지역교회 9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올해 예산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선교 인지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산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기금에 기탁할 헌금이 없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40살 되는 형제님인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20년간 신장 투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껴 모은 50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기탁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안 앞두고 이번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500만 원 모아놓은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이 청년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교회에 선교헌금, 사람 기르는 선교, 건물 세우는 선교 말고 사람 기르는 선교에 써달라. 그렇게 기탁을 했고 그 교회가 이 선교 기금에 씨앗 헌금으로 내므로써 참여하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놀랍다. 가난한 형제의 커다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유력자가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유무가 다른 사람을 풍요하게 하는 삶을 결정짓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분들이 주변 사람과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지. 진리 안에서 물질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그 물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의 말을 들여다보면 정작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관건은 그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삶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그 삶의 그 위협에 대응했는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했냐면 오른손과 왼손에 들고 싸울 의의 무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삶의 현실에 맞서 싸울, 오른손 왼손에 들고 맞서 싸울 의의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압도하고 위협하는 현실, 그냥 우리 삶을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현실을 끝까지 참아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견고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감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모든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게 하고 그 모든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혼자 일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죠.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본문은 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을 보면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샘 솟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앞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자 나오게 해주시고 어둠에 있는 자 빛을 주시고 샘 솟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받았던 거죠. 용기 충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난 다 뺏겼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자유와 해방을 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내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49장의 결론이에요. 너희를 자유와 해방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종으로 삼으셔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할 거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사야 49장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주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4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감당했던 자세와 태도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말을 종합해 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게 확연해지죠.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꾼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그것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것 있으면 하나님 일꾼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과 품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순결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인내와 모든 친절과 사랑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것이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순교자이며 고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이그나티우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그를 만나러 온 순교의 여정으로 끌려가는 과정 중에 그를 만나러 온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는 여행의 동반자예요. 여기서 여행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행의 동반자, 하나님을 모신 자, 성전을 모신 자. 그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지. 성전을 모신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한 것을 모신 자,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분노하면 여러분은 온유해지고, 그들이 잘난 척하면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그들이 비방하면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오류에 빠지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굳세지고, 그들이 사납게 대하면 여러분은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그들을 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애쓰십시다. 이렇게 서신에서 남겼습니다.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되라고 고대교부 이그나티우스는 권면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실하다고 인정받고 유명하다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움직이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부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려는 마음을 담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삶을 같이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을 받아 하나님 영광대로 나타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에 청년과 대학생과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대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젊은이들 또 어린 학생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고 양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기르고 세워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두루 살펴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정과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세계 가운데 지금 전쟁과 테러의 그런 공포와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학교에 새로운 임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